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첫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것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끝날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끌려가지만 끝날에 주님이 새 언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폐해지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때는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때는 첫 언약은 모세가 중보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모세가 세운 것랑 다른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합니다. 7절에 가서 이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그 첫 언약이 다 지켜졌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8절에 가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끌려갈 때예요. 그때 주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을 이제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던 날,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주님은 모세에게 그들과 언약하기로 한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막을 만들 것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을 보여줬죠.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 이 지성소, 이 성막의 모형을 들었습니다. 그걸 다 말했는데 그들은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너무 더디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더디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드신 분이신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던 분인데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것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안에 머무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 법을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 두 번째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그들 마음에 기록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주님의 법을, 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 안에, 로마서에 보면은 양심 안에요. 사람들에게 양심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뭐가요? 이 십계명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그냥 다 아는 거죠.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기록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친히 기록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록하리라. 그날 후에 내가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이후에 이것들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이 기록된 사람들은 11절부터 보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것이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안의 신앙 이것인지 아니면 새 언약,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이것은 우리 보러 알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주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새 언약이죠. 뭐냐면 주님이 그들의 불의를 이제는 긍휼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전에는요, 주님이 그들의 불의를 진노하시죠. 여러분, 이 선이 있어요. 그들의 불의를 진노하셨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사함이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어야지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이거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세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중보하셨죠?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것은 시내산에서 세웠던 것은 낡아졌어요. 돌판이 이제 없어졌어요. 돌판이.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간 십계명의 돌판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새 언약의 중보를 하신 거죠, 우리에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중보자는 양쪽을 다 이 중매랑 똑같은 거예요. 중매랑.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거, 시내산에서 한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세가 중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백성 사이에서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은 아래에 있어요. 게다가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해놨으니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해라. 놀라운 것은요, 짐승도 오지 못하게 하래요. 짐승들도 올라오면은 여호와께서 짐승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이 첫 언약은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가까이만 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요,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말한 것들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우리 속에서요, 기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했으니까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기쁨의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나는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뭔가를 행함으로써 이걸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첫 번째 언약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다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율법 아래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요, 이렇게 일기장에 써놨어요. 요한 웨슬레가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니까 그 일기장에 써놨어요. 나는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고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했어요. 이렇게 고민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에 그는 매주 성찬을 해요. 매주. 그렇게 웨슬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놀래요. 비방하는 거죠. 메소디스트.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선행을 하러 감옥에 방문을 해요. 매주 방문을 해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라고 놀리는 거예요. 방법론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이후에서야 주님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게 됐어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는요, 그 당시에 인디안 선교사를 갔다가 왔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죠.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그 당시 미국의 인디언과 싸움할 때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배에서요, 그 배가 이렇게 파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의 일기장에 보면요, 배가 풍랑에 흔들린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요, 그 3등 칸에서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신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불법 모임을 가게 돼요. 이 옥스퍼드의 이 목사가 거길 가게 된 거죠. 갔더니 그날 흑인 노예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가 뭐를 설교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낮아진 목사가 됐어요. 웨슬리가. 그리고 그 로마서 주석을 읽고 돌아오는 길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이 자기에게 이것이 거듭났구나 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웨슬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자기는 이제 신약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남들보다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를 자기 자신이 마음이 뜨거워진 날, 그날이 자기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웨슬리처럼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남들에게는 남들보다 잘 믿는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웨슬리 같은 고민, 그 앞에 우리를 살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겨울의 길목에, 이 환절기에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웨슬리를 깨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 놀라운 주의 긍휼과 죄사함이 저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가 골고다 언덕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께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